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천사들의 타락, 천사들의 타락,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락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해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두 번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는데 그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추측한데 이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차단되고 마게 되니까 군중권세를 잡은 것을 앞으로 내다보시면서 하늘 궁창을 만든 것은 별로 기분 좋지 않다. 앞으로 사단이 궁중권세를 잡고 사망세력을 잡고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회방할 텐데 좋지 않네.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하여튼 두 번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임물을 한 곳에 이제 모게 됩니다. 천하의 모를 전부 한 곳으로 모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에는 풀이 나게 하고 씨 맺는 채소 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과목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궁창에 광명이 주야로 있게 하는데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해고 하나는 달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의 생물로 번성하라. 그리고 궁창에 이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그래서 물고기들을 각기 종류대로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섯째 날에 땅에다가 육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짐승들을 각기 종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걸작품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만족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만 해야 돼요. 지루하지 않게끔 봄이 왔는가 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는가 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왔는가 하면 또 겨울이 오고 지루하지 않게끔 사셔 돌면서 그냥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아요.
눈꽃이 있고 또 봄에는 장미와 그리고 또 여름에 백일홍과 수국과 가을에 단풍과 할렐루야. 에? 이런 모든 꽃이 지지 않는 자연 만물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뭇잎 사이 하나하나도 전부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속이를 40년간 찍은 사진작가가 말하는데 눈속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보세요.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눈은 2개요, 코는 1개요, 귀는 2개요, 입도 1개고 달린 얼추도 비슷한데 어쩌면 그렇게 전부 다르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구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은 사람 구경이에요. 육개 밑에 앉아가지고 턱 받치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인데 내 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딸을 바라보고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은 뭐 종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밥을 한 모도 배도 안 고프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들 다 아름답게 다져놨어요. 좋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거미도 저 거미가 있어야 또 모기가 없다네요. 목을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곤충까지도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타락을 하면 죄를 지면 타락을 하면은 그때는 그 모습이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나쁜 삶이 돼버리고 죄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풀과 나무 꽃들도 필 때는 아름다운데 질 때는 그 모습이 또 흉측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타락된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타락을 해가지고 나쁜 모습이 되었으니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치유요, 이것이 힐링인 것입니다. 대전 힐링 교회, 영동 힐링 기도원, 우리가 기도,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강대성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해봤더니요,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구나,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2008년부터 우리가 기독교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요, 1999년도 5월 10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됐지 않습니까? 창립되고 나서 한 8년 정도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기독교 아카데미가 세워져 가지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지난 15년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한국과 세계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제가 강대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2015년도 6월달에 이곳에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다가 저렇게 핸드폰으로 저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만 보고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 듣게끔 알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방송 이 시스템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이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때 저 부산에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서울에 찾아와서 우리가 이런 방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면은 견적을 한번 내주세요. 얼마를 가지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견적서를 뽑았는데 보니까 1억을 가져야지 이 방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견적서를 써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도 없고 100만 원도 없는데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내려가시지 말고 우리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독교 아카데미를 강의를 하니까 앉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것이 목회들한테 각 교회한테
필요한 일인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겠다고. 시간도 있으니까, 이왕 올라왔으니까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꼬박 앉아서 1층으로 2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저녁에 집회를 다 하고서 제가 땀이 뒤범벅이 되고 힘은 빠져가지고 지쳐있는 그런 데서 이제 집회를 딱 끝마치고 올라오니까 목사님 잠깐 뵙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잔하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기립치 아카데미 여러 강의를 앉아서 듣다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고 사모님이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메라로다가 유튜브 이거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한국과 세계에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내가 대표님을 좀 모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를 만드는 데는 뭐 1억 갖고도 안 되고 10억 갖고도 제대로 갖추려면 할 수가 없는데 애들 최소 비용으로 원가로 해가지고 저들 신부름꾼만 해가지고 6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6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600만 원도 없어요. 60만 원도 없어요. 하고 싶은데 6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음 주에 서울, 대전, 영남, 호남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광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송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이 600만 원이 필요한데 헌금하실 분이 헌금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헌금이 600만 원 이상 모여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고 600만 원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에서 대전에서 영남에서 호남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주더라고요. 서울에서 조금 모으고 대전에서 조금 모으고 광주에서 조금 모으고 호남 부산 가서 조금 모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합해보니까 그 돈이 얼마였겠습니까? 얼마나 받겠어요? 6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620만 원 나와가지고 20만 원을 보너스 더 썼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핸드폰으로다가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거를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방송 성계에 대한 눈을 그때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게 뭐 내가 설계하면서 내가 나가서 찍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호소 팀장을 저 전라도 광양에서 이 대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이 컴퓨터하고 이 영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배워가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야단치면서 혼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올렸는데 기도치유 TV하고 영재 TV라는 유튜브 방송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내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 유튜브 이 방송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놓고 훈련시켜서 파송한 게 연인은 10만 명인데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 소식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내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방송을 한 것을 한 주에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봅니다. 이거저거 영상을 합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봐요. 그러면 한 달이면 1200명이죠. 1년이면 한 15,000명 되죠. 한 7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한 1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연인으로. 할렐루야. 이것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한 것도 10만 명 이상인데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7년간 사역을 했고 앞으로 그 영상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영계 TV 같은 경우는 회원만 2,8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계속 봐요. 계속 봐. 그러니까 우리 기도치유 TV만 갖고도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봤다고 보는데 영재 TV까지 합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전혀 소식을 듣고 이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 만물과 인간을 다 좋게 만드셨는데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때는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연 만물이 되고, 그래서 대전 힐링 교회와 우리 기도치유 TV와 영동 힐링 기도원과 이런 데가 합해가지고 이 타락하고 죄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사단 마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단 마귀가. 이들이 어떻게 타락됐을까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이 바로 이 사단, 마귀, 그 굴돌 천사가 타락되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자들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 그리고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에스겔서 28장 19절까지는 그것이 두로에 대한 심판과 애가, 두로 왕에 대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두로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은 상업과 항해의 요충지였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돈이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 돈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반대 반영에 서게 되고 그런 그 두루와 두루 왕에 대해서 심판과 애가를 쏘는 것이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보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놨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 덮는 구루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이러면서 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이 뭡니까? 천사가 9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맨 위에는 치품 천사, 세랍떨이라고 하는 치품 천사, 불타는 자들이 그런 천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품 천사 그래가지고 제2대 지식의 천사, 부릅들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좌품 천사, 권품 천사, 덕품 천사, 능품 천사, 의품 천사, 천사장, 천사 이렇게 9개의 구품 천사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있는 그룹들, 이 그룹들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룹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에요. 그룹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많은 거예요. 그룹들,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원래는 하늘의 보좌를 수호하던 존재들이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그룹이 생긴 모습이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설명했는데 이 얼굴이 네 개라. 앞에가 있고 좌측, 우측 그리고 뒤에 얼굴이 네 개가 있고요. 거기에 날개가 네 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곧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아요. 그 밑에 네 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한 이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사자 모습, 왼쪽에 보니까 소의 모습,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독수리 모습을 한 그런 얼굴 모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찌 보면 꼭 흉측한
괴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룹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그 다리를 보니까 고다다그 이 고든 것은 바로 정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강강 불이빛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빛난 것은 흠이 없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발바닥 같아요. 이것은 안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바퀴가 달렸어요. 신속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앞에는 사람 같아 지혜를 말해, 옆에는 소 같아 이거는 풍성을 말해, 사자 같아 그것은 힘을 말해, 그 독수리 같아 이거는 민첩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라라면 앞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곧장 가버려요. 그리고 그 모형이 숯불과 햇불 같더라. 이렇게 마치 괴물 같은 모습으로다가 이 설명을 해놓고 있고 환상 가운데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단되고 마게 되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더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데 그 다리가 곧다 정직은 거짓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강강 불이 빛같이 빛났는데 흠없고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부정이에요. 불평 원망이 튀어나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의 그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고 사단이에요. 부정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소노 발바닥 같아가지고 안전인데 마귀는 불안정이에요. 그리고 그 바퀴가 4개의 바퀴 달렸는데 신속한 행동을 하는데 마귀는 느려요. 그리고 앞에 사람의 얼굴이 지혜 같은 지혜, 이 지혜를 나타내는데 마귀는 멍청하고요. 그리고 소 같은 모습 풍성인데 마귀는 가난을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자 같은 모습은 힘인데 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모습은 민첩한 것인데 느리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이 곧장 가는, 돌이키지 않고 곧장 가는 그런 모습이 원래 그룹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타락하니까 불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햇불과 숯불 같은 모양인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강한 빛이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소멸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고 불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이러한 그룹들의 천사가 타락하니까 어둠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는 참으로 좋은 세계였어요. 인간도 좋고 천녀도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타락하니까 죄인 되고, 타락하니까 흉측한 모습 되고, 타락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회방하는 이런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타락의 시기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타락의 시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사이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벌써 천사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경한 뱀이 여자 하와를 와가지고 유혹할 때 그 전에 이미 천사를 만들어졌고 이미 그룹들은 타락해서 사단과 마귀가 돼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이요, 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같다고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소한도 인간 타락 이전에 천사를 만들어졌고 이 마귀도 타락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그룹들이 왜 타락하는가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다. 여러분,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모든 길에 완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됐다 보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행복 5대 비결을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5가지가 필요한데 그 한 가지가 외모다. 이 외모는 칭찬 듣기에 좀 부족한 듯하게 생긴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너무 뛰어나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 사야지요, 옷 사야지요, 뭐 장식고 사서 달아야지요. 이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 듣기에는 부족한 듯하게 좀 대충 철저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칭찬 듣기에는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 돈도요, 그냥 막 돈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도 좀 쓰기에 부족한 듯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명예도 회장님보다는 좀 부회장 정도 됐을 때가 행복하고, 또 권력도 한 사람은 이기지만은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질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 이기고 물리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은 이기지만 두 사람은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청산유수로 말을 해가지고 백이면 백사람, 천이면 천사람이 전부 감동되는 그런 사람보다는 한 50%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50%는 에이 할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복의 5대 비결이 약간 좀 부족한 듯해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믿음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룹들은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혜가 충족했어요.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지음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이 왔어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거만한 마음이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하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명성,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데이스타, 샛별, 금성, 반짝인다, 샛별, 금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오 모닝스타 이렇게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성을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되고 마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를 영어 사전에서 보니까 영어 사전에서 샛별, 금성, 마왕, 사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돼가지고 사탄 됐단 말이에요. 마왕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왕, 마왕, 검은 세력의 왕, 그리고 사탄, 그리고 샛별, 금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반짝반짝 빛나던 존재가 샛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던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되고 마귀 됐습니까? 그건 바로 욕심과 교만 때문인 거예요.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딱 내려왔는데 개구리 4마리가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개구리 4마리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했다가 예, 저는 소가 되고 싶어요. 소가. 왜 소가 되고 싶냐? 소가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와가지고 먹이에다 주고 먹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먹이 찾아서 고생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소가 되게 되세요. 너는 소가 되거라. 소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예, 저의 소원이 있어요. 넌 뭐냐?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공중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먹이도 먹고 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넌 새가 되어라. 또 새가 됐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또 한 개구리가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은 뭐냐? 예, 저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쥐가 되고 싶어? 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곡식 찾아 먹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쥐가 되고 싶어요. 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개구리가 예,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은 뭐요? 이 개구리가 보니까 앞에는 소가 되라, 새가 되라, 쥐가 되라 하니까 전부 그래 됐거든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개구리가 나는 소세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소세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세지가 하늘에 먹히고 말았더니
여러분 욕심인 사람은요 죽음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자기가 모든 사 시험 듣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단 말이에요. 각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사단이 된 것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우화 가운데 또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개구리가 물가에 앉았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소원을 말해서 독수리야 독수리야 내가 하늘을 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다. 나도 좀 하늘을 나고 싶은데 나도 좀 하늘을 날게 좀 해줄래? 독수리가 그래 알았어. 뱅 내려와가지고 나무떼기를 물고 내려와가지고 자 한쪽 물어. 내가 나를 때니까 너 같이 나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구리는 나무 한쪽을 물고 독수리가 한쪽을 물고서 휘 하고 날라가지고 휘 도니까 개구리가 세상에 내가 하늘을 날다니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밑에서 다른 친구 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개구라 개구라 너는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되었냐? 그랬더니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나무떼를 놓치고서는 떨어져 가서는 그냥 쫙 뻗어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우화지만은 그 우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뭐예요? 아 욕심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 교만과 욕심이 결국은 사망, 죽음을 갖고 오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룹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능력 가진 그 그룹들이 어떻게 타락됐습니까?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명성 루시퍼가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결국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그 타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타락의 결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에스겔서 28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덮는 구르바, 너 굽는 들어봐.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서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샛별이 금성 같던 너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굴 엎은 자여 열굴 엎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네가 어찌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히는 결과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2장 9절 에스겔서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예 뱀 마개도 하고 사자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그룹들이 내어 쫓겨가지고 사단되고 마개되고 그 쫄개들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천사들이 쫓아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귀신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귀신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신이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는요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이 배, 사과,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영광에 따라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 찍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화광산에서 멸망하게 되고 쫓겨났더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공중권세를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 세력을 잡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따르면서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도적이 다니면서 전부 다 다니면서 죽이는 일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땅을 두루 다니다가 둘러보고 여기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우스 땅에 있는 욥도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하늘에 있죠. 또 땅에도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욥을 보았느냐? 오늘날 말하면 저 대한민국의 대전에 비제동에 있는 장유한 목사를 보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이름을 놓고서 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최만수 권사를 보았느냐? 집춘희 권사를 보았느냐? 김용승 권사를 보았느냐? 최가희 권사를 보았느냐? 할렐루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또 목사님 내 이름은 또 왜 안 불러주세요?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지금 다 보다 보면 시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 스스로 부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저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아무개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 말씀을 우리도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게 되는데 그 사단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던져서 심판 때까지 있게 하였느니라. 지옥엔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가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이 지옥의 안방같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날 빠지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11주기도회 두 번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을 주시는지 나 혼자 듣기는 아까운데 사람들은 적게 왔고 오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안 나왔고 안 나온 사람들 얼굴이 어른어른하면서 왜 안 나왔어 이 좋은 말씀을 놓치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좀 하세요. 유튜브 거기 가면요 제가 설교한 것도 다 올려있단 말이에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11주기도회 첫날, 11주기도회 두 번째 날, 내일 아침은 세 번째 날인데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놓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지.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믿음이 성장하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두루 다니며 예수를 믿는 삶이라도 쓰러뜨려가고 지옥 데려가려고 하고 있거든. 지옥에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사단의 마귀의 최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요, 이 생명 다 하면요, 저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태어날 때는요, 아담과 지은 죄가 전가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사단의 운명은 어떠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땅에도 있고 하늘도 있고 믿는 사람들 잡아서 쓰러뜨리고 지옥 들어가려고 와서 공격하고 지금 뭐 너무 바삐 뛰어다니고 있어 지금. 마귀하고 사단이 얼마나 아픔이 걸려.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고 그냥 다니면서 바삐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마귀가, 사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오면서 딱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무소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노예를 받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이 마귀의 무리들이 싸움을 이루는데, 뭐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이 마귀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무리들의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항상 승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려도 결국은 참패를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사단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전쟁에 찾아가지 말아요. 무당 찾아가지 말아요. 이단들 찾아가지 말아요. 요즘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이 어두운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 세력들, 사이비들, 이거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칭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만난 게 행복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행복이고, 여러분이 대전 신림교회 만난 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대전 신림교회 여러분이 온 것이 대전 신림교회 또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떡을 떼고 포도를 띱니다.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술 한잔 드시라고 포도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값, 저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다가 이 생명 다 하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여기 비례동에 우리 동네 마을 축제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떡 사 먹고 뭐 물건 사고 재밌게 구경하면 보낼 게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천막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설치해놓고 이제 오는 사람들 전부 손 마사지 해줘가면서 이 손을 저 오일 발라주고 마사지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한 5분, 10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간증하고 내가 몸이 아팠다가 치유받은 거 간증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은혜받고 축복받은 거 간증하고 이래가면서 그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 시간 빼놓으셔야 돼요. 10월 15일 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전도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저 중앙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중앙으로 시청 앞으로 또 한번 가야 됩니다.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인데 그때도 시청 앞으로도 가가지고 거기에만 수천 명의 대전 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가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전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 하나 또 우리 부스 하나 이제 빌려가지고 부스 하나 신청해놨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하는데 오지 말래도 사람들 막 와요. 그냥 막 몰려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번호표 줘가지고 번호표 줄 서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손 마사지 해주면서 전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에 신나고 기쁘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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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를 마시고 떼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또 그 떡을 떼고 포도를 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야 될 텐데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포도를 떼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력 환경이 다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며느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의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이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도전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의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심기증이 떠나가라. 불안증이 떠나가라. 공포증이 떠나가라.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증이 고침받을지어다. 내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이 적당량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혈관도 튼튼하게 하시고 당뇨병 비만 고혈압 다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이 떠나갈지어다. 콜레스테롤이 아버지 높고나게 적당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주여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월 한 달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달 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